옛날 중세시대 때 유럽의 어느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수도원에는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쥐 문제였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천장에서 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를 치는 통에 도무지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쥐를 퇴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수도사가 제안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고양이를 예배당 중간중간에 매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배당 안에 고양이를 둔다는 것이 마음엔 별로 내키지 않지만 한 가지 방법은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시행해 보았더니 정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쥐들이 나타나지 않았고 조용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도원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예전의 수도사들은 다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수도사들이 들어오고 수도원 원장도 바뀌고 수도원 건물도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예배 시간에 고양이를 예배당 안에 묶어두는 일이었습니다. 새 건물이라 더 이상 쥐가 활개를 치지 않는데도 수도사들은 늘 하던 대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양이를 가져다가 늘 있던 자리에 묶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고양이 없는 예배는 무의미하다. 고양이 없이는 예배가 안 된다. 심지어는 고양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라는 생각까지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양이와 예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 처음에는 그저 잠깐 필요해서 사용했던 것뿐인데 별 생각 없이 오랫동안 반복하다 보니까 사람의 의식 속에 고정관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결국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후에는 영안에서는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고양이를 치우고 예배드리자 그러면 예배를 모욕하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예배가 너무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제는 어느 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어느 것이 예배를 돕기 위한 비본질적인 것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구분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본질과 비본질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예배를 돕던 고양이가 예배의 필수 요소가 되듯이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을 밀어내고 본질인 양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로잡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참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배의 변질은 곧 믿음의 변질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변질되니까 믿음도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예배를 바로 드려야 합니다. 예배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닙니다. 신령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감각이나 체험이나 감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으시고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서론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정의를 내려주시고 이어서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 생활의 첫 번째가 바른 예배 생활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렸기에 믿음으로 드렸다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농산물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제사에 관한 말씀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기에 받으셨고 가인이 드린 제사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제사였기에 받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와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제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그들의 예물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물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가인의 예물은 농산물이었고 아벨의 예물은 양의 첫 새끼와 그것의 기름이었습니다. 각각 자신들의 직업 속에서 얻은 것을 드렸습니다. 제물의 종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두 사람의 예물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양에는 첫 새끼라는 말이 있는데 땅의 소산에는 첫 소산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물 선택에 나타난 정성과 성의의 차이였습니다. 첫 새끼를 드리기 위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장 우수하고 흠없는 최선의 것으로 드린다고 하는 기본적인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다고 인정하셨고 아벨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최상의 것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인간을 기쁘게 하거나 인간을 배려하고 위로하거나 인간을 높이는 예배가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그런 예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찬양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뉴에이지 음악이나 CCM 같은 거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런 건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가인은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할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에게 당연히 예배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를 가볍게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기쁘니 하나님도 기쁘시겠지. 내가 감동받았으니 하나님도 감동받으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줍니다. 그러므로 예배 속에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데서 오는 안타까운 마음, 범하지 말아야 할 죄를 늘 범하며 살아가는 데서 오는 애통하는 마음, 이것이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 예배에는 그런 간절함이나 부담감이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편하고 기쁘고 즐겁게 해주기 위해 애를 씁니다. 예배를 엔터테인먼트, 오락화하고 엔조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도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게 자꾸 치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배는 의와 직결됩니다. 예배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불의한 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믿음으로 정말 잘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드리는 예배 받지 않으시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일입니까? 가인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올바른 예배를 드린 동생을 죽입니다. 자기의 잘못된 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인데 아벨 때문에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생각하고 사람에게 분풀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행위가 이지러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 결과로 살인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오명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 없는 예배를 드린 자의 결과입니다. 결론입니다. 창세기 4장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사람과 예물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예물을 함께 받으시든지 함께 안 받으시든지 하십니다. 사람만 받고 예물은 안 받으시든지 예물만 받고 사람은 안 받으시든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우상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먼저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헌신도 받으십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구별된 예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이며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자를 찾으십니다.